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신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시고 이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에게 성령의 크신 감동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국제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국익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제의 적이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렇게 서로 우방이 되는 경우도 국제 여각관계나 또한 외교관계에서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서 이제 민족과 나라의 생존을 위한 또 평안과 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자주 국방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안전을 외세에 의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외세에 의지하다가 졸지에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우방이 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자주 국방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외교를 잘해서 국익을 지키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거처가 좁으니까 새 거처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온 도끼로 작업을 하다가 자루에서 도끼가 빠졌고 물에 빠진 도끼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낸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가 된 것이죠. 국내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가 됐고
그리고 또 국외에서 이렇게 나아만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의 조국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우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끝나가고 또 국익을 앞세우게 될 때에 다시 예전처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빈틈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길목을 방비했기 때문에 결국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이렇게 파견을 했고,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에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과 또 엘리사의 이런 신앙적 차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되고 있는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아람의 많은 군대가 이렇게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왔지만 이미 저희의 이 침입 루트를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보내서 미리 기다리고 매복해서 이제 저희를 역공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이 전쟁에서 여러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이제 생각은 거기에 미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정보가 새나간 거 아니냐. 이게 국가의 1급 비밀인데 어떻게 새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했을 때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 엘리사 때문에 왕이 침실에 사는 소리까지 다 듣고 다 꿰뚫어보고 그래서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엘리사를 잡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엘리사를 잡을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애통해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또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라의 국방이 됐고 군대가 됐고 또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이제 이 나라가
크게 곤란한 지경에 떨어지게 됐다고 절망적인 그런 곡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그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이렇게 백성들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블레셋 군대가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던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전승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아모리 족속들이, 이방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를 못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합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해달라고 하지도 아니했는데 네가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해서 너희 시대에 평강의 복이 있게 하겠고 나라가 번성케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자신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의 백성이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MBC 지구촌 리포트라는 그런 이제 프로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구이저우 우성 지역에 양푸소 학교가 있는데 굉장한 오지입니다. 산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학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류융캉 선생이라고 이제 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원래가 이 학교에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살 때에 선생을 자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산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 보도가 될 때에 이제 58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됐고 더구나 이 사람에게는 교사를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몹쓸병에 걸려서 희소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서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한다고 했지만 나이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어떤 선생님이 오셔야 하는데 너무나 산골 오지기 때문에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폐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근데 주민들, 학부모들은 잘 됐다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대신에 일을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더 이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륜캉 선생이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지역은 더 낙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계획을 바꾼 겁니다. 내가 계속 교사를 할 때니까 폐교 방침을 취소시켜달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온 동네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학부모들에게 제발 자녀들을 학교에 다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교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 학교에서 혼자서 아이들을 길러온 그런 교사가 퇴직을 하려고 했다가 퇴직을 취소하고 후임이 안 오니까 이렇게 참 온 동네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학부모를 만나서 제발 좀 학교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에 보내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선생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폐교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취업을 하고 그래서 어엿한 산골 출신들이 도시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감사가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분이다.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열어주신 분이다. 우리 집안을 살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서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선생님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성금이 답제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분이 의족을 하고 목발로 짚고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 가정을, 또 그 집안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나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외적의 심을 막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엘리사가 이 시대에 엘리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사는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서 승리한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또 우리는 존재감 있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적장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죠. 자기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고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관리로서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신복으로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그는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유대 민족을 이끈다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 다시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일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궁중에 있었다면 그런 고생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에 그에게는 새로운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이건 숙명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풍을 간달지 혹은 기차 여행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꼭 챙기는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970년대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소풍을 가면 혹은 기차 여행을 하면 꼭 챙긴 거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어려서 소풍 갈 때 뭘 챙겼어요? 김밥. 김밥 사갔죠? 보통 때는 김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풍 갈 때나 집에서 김밥 사줬지 아무 때나 김밥 샀습니까? 그래서 소풍을 간다고 했는데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그날은 김밥 도시락 학교 가지고 가서 그거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소풍은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김밥 또 먹고 싶어서 소풍 가는 날 비 오기를 은근히 바랐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 소풍 가는데 김밥이 있어야 합니다. 기차 타고 서울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완행열차 타고 가죠. 그러면
김밥 싸가지고 기차 안에서 먹죠. 열차 안에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김밥만 먹습니까?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소풍 가는데 사이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화 사이다가 있었고 칠성 사이다가 있었는데 미화 사이다 3배 값을 줘야 칠성 사이다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칠성 사이다를 사오고 그냥 그런 집에서는 미화 사이다를 사왔습니다. 사이다 있어야죠. 사이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풍 갈 때 가지고 간 필수품이 뭐예요? 삶은 달걀, 찐 달걀. 우리 앞에서 권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삶은 달걀 가져가잖아요. 그 3가지는 꼭 우리가 지참을 했단 말이에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복절인 6월절을 기념하게 될 때에 이제 먹는 것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바베큐로 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건너가게 된다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6월에서 6월절이 아니라 6월 했기 때문에 6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케 하셔서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바베큐로 만들어가지고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를 이제 나눠 먹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양고기 먹어야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은 쓴 나물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의 그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개떡입니다. 부풀린 빵이 아니라 납작하게 만든 부풀리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입니다. 효소 효자죠. 그리고 떡병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누룩이 없는, 애굽에 누룩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3가지를 6월절 때 꼭 먹어야 해요.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뷔페식 먹게 될 때에 꼭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삶은 달걀을 다 가져다 먹습니다. 우리가 뷔페 가면 삶은 달걀 먹나요? 안 먹죠. 왜요? 그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뷔페 가가지고 삶은 달걀이 있는 그런 호텔이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호텔은 꼭 삶은 달걀이 있어요. 삶은 달걀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린 거예요. 삶은 달걀을 먹고 더 단단한 인내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달걀의 노른자 속에 머리를 좋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삶은 달걀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우리는 더욱더 신앙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됐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참으로 존재감 있게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희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이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왕위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원치 않은 그런 무서운 고난을 또 위험을 이렇게 당하게 됐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두려움 대신에 신앙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유명한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곳에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했고 저희를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지 거기에 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 아낙 자손들은 아주 크가 큰 거인족들이고 수가 많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저희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답답할 일이죠.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흥분했던 것을 가라앉히고 그 환호성이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저희의 보호자는 저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까? 우리의 먹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어느 번역이 더 좋아요?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 더 그럴듯해요? 아니면 우리의 먹이라는 말이 더 그럴듯해요? 둘 중 하나 빨리 말해주세요. 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넌 죽었어. 넌 내 밥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넌 죽었어. 넌 내 먹이야.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이번 개정판에 이제 밥을 먹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밥이라는 말이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자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마음에 와 닿잖아요. 넌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그 의도가 뭡니까?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불신앙적인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여우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 첫 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수리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협박하죠.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안 하면 너희는 너희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시는 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대소변을 먹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다 죽임당할래? 아니면 항복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살만한 땅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백성들이 동요하죠. 벌써 심리전에 휘말린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저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도 자기 고을에서는 크게 짖습니다. 반려견들이 간혹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막 짖죠. 정말 반려견이 많은 것들을 보면은 상대도 안 되는 개들인데 막 짖어요. 큰 개를 보고도 막 짖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 믿고. 주인이 있으니까. 개도 자기 고을에서는 크게 짖어요. 홍구라운드 이점을 안고. 그뿐만이 아니죠. 강대국 국민과 약소국 국민의 차이가 뭘까요? 국가의 보호 능력이에요. 강대국에서는 국력을 앞세워서 자기 나라 국민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약소국에서는 보호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못 해주죠. 이것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자식을 잘 기르기를 원하고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또 자식을 또 잘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저론이 나온 거잖아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대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며 우리 하나님은 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를 얻는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또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주 4세기경 로마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군사령관 출신이었고 또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페르시아 원정에 나설 때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 원정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기독교를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하고서 그것을 공언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틀림없이 율리아누스 황제의 로마 군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승패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 군대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각할 때 어디서 날아온지 알 수 없는 창이 하나 날아와 가지고 그를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렇게 파열되고 맙니다. 그는 간이 뚫리는 큰 부상을 입고 다음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된 지 불과 20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결국 이겼노라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번 페르시아 전쟁에서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저렇게 졸지에 죽는구나. 아주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다. 나에게 딸린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가운데 존재감 있게 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